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1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히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요즘에 이 미국 안에서 코로나19만큼이나 큰 이슈가 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이 백인 경찰의 무릎에 이 목이 눌린 채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는데요. 경찰이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이 목을 짓눌렀을 때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 수차례 이야기했고 이 지나가는 행인들도 경찰한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경 진압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미동도 없어진 플로이드는 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지나가는 행인이 이 동영상을 이 트위터에 제기하면서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많은 이 유명인들과 시민들이 인종차별에 대하여 규탄하고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문제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안에도 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차별의 뿌리 깊은 이 존재가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야고보는 2000년 전 교회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왜 차별이 무서운 것인지 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인지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차별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안 되는 것인지 이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고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차별하면 안 되는 이 성경적인 근거 첫 번째는 차별은 이 교회를 세속화로 만듭니다. 차별은 교회를 세속화로 만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각재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금가락지를 끼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사람은 당시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당시는 부자들은 이 금가락지를 한 손가락에 2개씩 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빼고 총 8손가락을 끼면 한 16개 금가락지를 끼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금가락지를 끼고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 좋지 않은 옷, 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앉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 부자 인맥, 하루 한 시간 인맥 관리 등 이 인맥에 관한 책들이 무수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 잘난 사람들과 이 좋은 인맥을 맺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한 가족,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가듯이 혹시 어려운 형제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노숙인, 이 죄인 등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고의 왕이셨지만 가장 좋은 이 왕국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이 마국간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교회와 우리 안에도 이 세상의 세속적인 바람이 불어와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향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차별하면 안 되는 이 성경적인 근거는 차별은 사람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어느 날 제가 나름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하나 사서 집 앞에 걸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못생긴 그림을, 못난 그림을 걸어놨냐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 그림만을 판단하고 어심여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 그림을 걸어놓은 저도 어심여기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만 판단하고 엽심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판단하고 업심여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다고 하신 이 사람을 감히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성경적인 근거는 차별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누군가 간음을 한다면 또 이 살인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을 강하게 질타하고 규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인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군가 차별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차별은 정확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시 되돌려 생각하면 차별은 우리가 최고의 법을 어기고 있는 이 문제라고 강력하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무서운 것은 13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곧 차별한다면 우리도 그 차별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여기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선한 사람 등 차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차별이 죄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긍휼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 이 목사님께서 새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많은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찍 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루한 옷차림의 한 거지가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옷차림만 남루한 것이 아니라 그 몸에는 술 냄새와 악취가 풍겼습니다. 성도들은 하필 이 좋은 날 거지가 왔다고 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밥을 못 먹었다고 이 먹을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그를 거부하고 좋지 않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장 앞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 교회 장로님들이 그를 제지하였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장 구석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후 이 설교 시간이 되어 한 장로님께서 새로 취임한 이 목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맨 뒤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악취와 술 냄새를 풍기던 거지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 아무 말 없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큰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새로 취임한 이 목사님이 변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고개를 떨궜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는 성경적인 근거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차별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별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까지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차별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차별의 시선으로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는 코로나19로 힘든 이때에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과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